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서로 한번 이렇게 눈빛으로 인사하고 우리 서로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찌우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들을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내 어찌글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난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모든 헛된 마음들을 다 버리고 이 시간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헛된 마음들 다 시간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노라 고백하며 더 나아가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주여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10월 결실의 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수산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로 온 세계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조차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뿌리를 놓지 않게 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예배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향한 경주를 더욱 갈망하며 영적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십시오.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십시오. 이충막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사역이 주님의 영광의 자리를 나타내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 강하고 담대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종으로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종, 주님의 기쁨이 되는 종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에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로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며 나라를 지키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게 하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36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앞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적인 키워드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제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벨과 또 에녹과 또 노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결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르지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저만 쳐다보고 있죠. 제가 말해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의 어떤 시초, 믿음이 시작되어진 어떤 시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은 믿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꼭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이런 사람들 이 모두를 믿음의 조상이다. 뭐 우리가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같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우리가 좀 주목할 문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좀 이렇게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맥이 잡히십니까? 이 말은요 사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목적지도 방향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갔다라는 그런 말인가 싶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장소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렇게 씁니다. 어디로 간다 했죠?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이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에서는 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말은 어떤 난생 처음 가게 될 어떤 생소함 또는 막연함, 막막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갈 곳이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내 심정이 지금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막막함, 막연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제가 어떤 인생에 가장 막막하고 막연하고 좀 두려웠던 때가 있는데 군대 가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공감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2004년 2월에 추울 때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 가기 전날 밤 집에서 잠을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이 잘 안 왔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났냐면 사실 군대 처음 가보 군대 여러분 우리 자매분들도 있지만 군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TV로 뭐 보긴 봤지만 저도 너무나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어떤 곳일까? 거기 가면 다 사람은 살고 있을까? 다 사람은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정말 그런 문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지금은 집에서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지만 내일 이 시간에는 군대에서 이렇게 그 막사의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가슴이 막 되게 저리 오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때 제가 또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사귀자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아마 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일주일 전에 사귀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이렇게 너무 좋습니까? 맞죠? 설렘설렘하고. 근데 그런 여자친구를 두고 이제 입대를 해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래요. 또 그 애가 다른 남자애를 만나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어김없이 해는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리되지 않은 그런 복잡한 심정으로 군대에 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긴 가요. 네 하고 가는데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그곳에 대한 어떤 익숙한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익숙한 것을 떠나서 생소한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긴장감, 이런 막막함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는요, 왜 가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터전을 삼고 살기 위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가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큰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비어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곳에는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7 족속이 똘똘 뭉쳐가지고 단단하게 터전을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그 땅에는 우리가 가나안 하면 우상 숭배가 떠오르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해서 우상 숭배 문화로 들끓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에 따라서 들어가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불가피하게 전쟁도 해야 되겠고, 또 싸워서 땅을 차지하고 삶의 터전을 일구고 또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살던 한 사람인데 얼마나 그 심정이 그렇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큰 군대를 만들어 주어서 가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보면 누구랑 갑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가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가요. 그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네. 또 그 외에는 뭐 하인들, 종들은 있겠죠. 재산들도 있겠고. 하지만 어떻게 뭔가 가서 뭔가 차지하고 점령하고 터전을 일구고 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분명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불안감, 이 보면 알면 당연히 걱정 안 하겠죠. 하지만 알지 못하는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난, 그 불안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어떤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랑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여러 동물들을 구경하고 이제 사자 굴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사자가 막 울부짖으면서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이 모습을 이 남자아이가 봤어요. 보고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압도되어서 무서워서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는 아이를 보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왜 울어? 이 좋은 동물원에 와서 왜 울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나요? 아빠, 저 사자 좀 보세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 나도 보이지. 그렇지만 나는 철창도 함께 보고 있단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꽃길만 걷고 또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인생은 우여곡절이 있고 또 생사화복도 있고요, 희노애락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힘겨운 오늘을 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장벽,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긴장, 불안, 이런 것들은 숨길 수 없는 솔직한 감정들입니다. 이것이 뭐 아예 이거 가지지 마, 야 왜 불안해해, 떨지 마 한다고 해서 안 떠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뭐 이렇게 목소리 내면서 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자꾸 침이 튀어가지고, 이게 다 긴장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에 매여서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이 있더라도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갔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떨림과 긴장, 불안감 가긴 갔지만 그 마음속에 이런 엄청난 것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갔지만 아브라함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가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곳을 갔다라는 겁니다. 가다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을 바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매여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일어서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에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을 기대하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더욱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 일행이 그 길로 그냥 쭉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중간에 그 걸음을 멈추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인가 봤더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 가족들이 갔는데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점에 멈춰 섰다는 거예요. 이 걸음을 멈춘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데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아브라함이 주도하지 않고 누가 주도했다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여정을 주도하고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완전하게 가지는 못하고 중간 지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잠깐 멈췄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아예 주저앉아서 마치 거기가 종착지 마냥 머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란이 어딘가 보면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여러분이 봤을 때는 여기가 맞겠죠? 여기가 갈대아의 우르라고 한다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하란은 어디겠습니까? 아까 제가 중간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길까요? 여기는 맞는데 지역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경로가 지도에 보면 이 하란이라는 곳이 여기 있는데 특징은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강이 쭉 줄기가 흐르고 있어서 이 강이 이제 이 우르와 이 가나안 땅에 어떤 들어가는 경계 지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하란이. 그래서 이 하란의 그 강 주변에서 이 데라가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보면 이 당시에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있던 곳과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흔히 우리가 그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 그 강 건너지 마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기서 강이라는 의미가 뭔지 대충 알죠? 우리가 강을 건너면 어떻게 돼요? 강을 건너면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의미로 이 고대인들도 그런 개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면 이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데라가 거기에서 주춤을 한 거예요. 집을 나서긴 했지만 그 걸음을 한 발 더 이상 내딛지를 못하고 경계 지점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체류하다, 지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체류하다라고 하는 이 데라, 이 이름의 이름 뜻처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채로 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 하란에서 지체하고 머물면서 그곳에 아예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중간 지점에서 아예 그냥 먹고 살고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그렇게 데라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한번 읽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점에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멈춰서 그곳에 머물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 그 시점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즉 데라에 의해서 멈춰졌던 그 걸음을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걸어라,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흔히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했던 첫 번째 명령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가 창세기 12장 1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답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의 이 명령은 두 번째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사도행전 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창세기 12장 1절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는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데라가 그의 아버지가 모든 걸 이끌고 선두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멈춰섰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데라가 그렇게 가던 중간에 늙어서 그 하란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도 잊혀져 갔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멈춰서서 그곳에 평생을 머무르며 지체하며 체류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했던 그 명령까지도 그곳에서 다 잊혀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명령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을 하셨고 이 시점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가라라고 일깨워 주면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시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참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실패나 빗나감 없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획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중단되고 잊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 데라가 원래 아브라함이 이끌어 가야 할 것을 데라가 이끌어 갔기 때문이죠. 더구나 당시 아브라함을 비롯한 데라의 가족들은 그들이 살던 우르에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같이 말씀하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그때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예배했던 그런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은 그 가족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이방 민족 죄인이었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지만 그 말씀을 노아처럼 경외심으로 듣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 음성은 단지 좀 더 특별한 음성으로 다가왔을 뿐이지요. 그래서 갔던 겁니다. 신비해서 신기로워서.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불리하면 어기고 또 잊혀지는, 그러니까 나한테 그것이 굳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좀 못마땅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명합니다.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주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중간에 삐끗하고 자칫 그것이 잊혀질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잠자는 아브라함을 깨워 흔들어서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에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열심히 나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지금도 한창이지만 그 이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그 덕분에라는 운동이 한창이었지 않습니까? 덕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덕분에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오늘 지나고 나면 들은 말씀을 까먹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듣잖아요. 그러면 금방 내일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에 재밌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또 흥미있는 거 있으면요, 거기에 몰두한다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생각만 하면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구원받을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되지 않는다. 언제든 내가 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애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자녀 삼으신 그 자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를 쓰시죠.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시고 때로는 잠자고 있으면 역경을 통해서라도 깨우시고 그리고 소망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하나님이 끊어내지 않는 이상은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열심 덕분에 숨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어떠한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어두움,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고민, 현재의 어떤 현실의 벽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도 굳건하게 신실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말씀 잘 먹으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역경을 통해 깨우신다면 그 깨우시는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나는 믿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나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어떠한지 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자꾸만 현재의 어려움, 두려움, 고민, 문제에만 매여서 그것에 주저앉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어떠한지 나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두려움, 현재의 고민, 문제에만 매어서 그것에 함몰되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저들의 삶의 큰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선하신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는 늘 안위하심을 믿으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늘 소망을 바라며 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기대와 소망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청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때론 힘들고 고단하고 막막해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죽은 것을 버리고 늘 생명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을 먹어서 배부르고 입어서 따뜻하고 누워서 편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영혼의 부요함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과 난리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거장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총을 덧입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타지에 해외에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옵소서.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늘 복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달 벌써 시작했고 11월, 12월이면은 벌써 올 한 해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예배에 현장 예배로 같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충망 모임이 지금 시즌 2를 맞이를 해서 이번 주부터 또 마을로 진행이 됩니다.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준 모임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 특별 새벽 부흥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주제로 부흥회가 있습니다. 18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반 본당에서 있으니까요. 참석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생명의 삶 사무실에서 구입하셔가지고 큐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릴레이 기도 편지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기도 편지를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희 임원들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엽서도 늘 뒤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기도엽서를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는 마치고 한 주간도 건강 또 유의하시고 이제 가을이 이제 슬슬 여름에서 가을로 이제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침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또 몸살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또 계시더라고요. 코로나로도
또 힘든데 독감으로도 힘드시면 또 안 되시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 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